디모데전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당시 교회가 믿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분쟁도 있었고요. 교회 밖에 핍박도 있었고요. 또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믿음에서 실족하여 떠난 사람들도 생기곤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믿음 꼭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선한 싸움을 살 것을 이렇게 교훈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쓴 이 편지를 마무리할 시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이제 하는데요. 그 은혜의 메시지, 그 말씀이 뭘까요?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 위로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때가 차면이라는 말인데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 희망이며 가장 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기약이 이르면,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역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것은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정죄의 메시지를 전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곧 임하실 것이다.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서도 제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천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초림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시작하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삶,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약이 이르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덮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또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볼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요.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약속하신 기약이 이르는 그 날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도 너무나도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저보다도 100만 배 더 빨리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어 할까요? 우리 주님만큼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왕으로 계셨다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이라는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날을 왜 기다립니까? 영광의 나라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처럼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보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비교해보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저기 좋은 아파트에 으리으리한 아파트 막 60평 7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아이가 지금 저 빈민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럴 리 없죠. 내 자식이 지금 빈민촌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지금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데려오고 싶죠. 아니면 좋은 데다가 데리고 가고 싶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수도 없이 반복하십니까? 너무 좋은데 너희들 고생하는 거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데 기약이 때가 있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날이 와야 내가 가니 속이 타도 빨리 가고 싶어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속히 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 지금 죽는 게 소원인데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못 죽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다 경험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그러면서 그때까지 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볼 날이 올 것이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인내라는 열매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냥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뭐해? 돌아오는 것은 딱히 큰 영광도 아닌데.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무슨 말합니까?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빨리 가서 상 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 너무 수고했다. 그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했었냐. 내가 속히 가서 주고 싶은데 아직은 기약의 때가 아니니 나도 지금 속상해 죽겠다. 조금만 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는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축복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죠. 이 경주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잘 달려서 주님이 속히 오셨을 그때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상을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는 그날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상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